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어떤 라디오를 늘 이렇게 어나운서로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항상 그 인사말을 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한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그 순서가 얼마나 인기리에 많은 사람에게 절찰리에 방영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굿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구도자들 또는 교인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톡으로 보내주는 이 설교를 아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건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1시간 동안에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축복받은 장소라는 사실을 언젠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이보다 더 강한 동기가 있는가? 이보다도 더 강력한 동력이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슴 설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좀 설레십니까? 네. 제가 설레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가슴 설레게 만들고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네. 우리 준배 집사님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절 아닙니까? 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청년회 할 때. 예, 우리 나집사님은 역시 세대가 다르시군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MV 정상회를 할 때, MV 정상회 압니까? 그죠? 맞죠? 예. 요즘에는 AY 정상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MV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상회 시작할 때마다 다들 손을 쫙 들고 표!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목적!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런 표와 목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고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성경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 그 여자친구분이 저기 피어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거 좀 뜯어줄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주집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을 보호함으로 내가 당신은 손이 없는가? 그게 아니죠. 절벽에 피어있는 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따주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수 사모님 맞죠?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꽃을 의심이 좀 간다고요? 어쨌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명이라도 내놓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속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는 더 이상의 그 성경이 그냥 서술문이 아닙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쓰신 연애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느냐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봄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 꽃이 피었다 이거예요.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들로 가서 이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정성 어린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삶은요, 나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가장 멋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이 중산군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중국에요. 네? 이 왕이 하루는 수많은 그런 그 대신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쫙 대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마작이라는 어떤 그 신하가 있었대요. 예? 근데 이게 음식을 이렇게 숫자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이다가 맨 끝에 가장 그때 당시에 맛있다고 하는 양고기국을 예? 한 대접씩 해가지고 다 돌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양고기국이 한 그릇 모자르는 거예요. 예? 이 종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 사마자기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중산군 왕을 바라보고 사마자기를 바라보고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왕이 괜찮다고 표시를 하는 듯 했으니까 이 종이 이제 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이 양고기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이에 이 사마자기가 속으로 아주 분해하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 사마자기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두 청년이 막 창을 들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귀히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형제인데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유언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왕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왕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급한 순간 당신을 쫓아왔습니다. 너희 아버님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나를 보호하라고 했는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아주 가난하던 시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왕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사실을 보시고 이게 떡덩어리 하나를 주심에 그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산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양고기국 하나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그 다음에 떡덩어리 하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내주셨더니 오늘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행복의 삶을 살아주는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온 이 성경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게 되었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얼마나 받은 바 은혜가 크기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는가?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애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네? 정말 내 생애를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동기와 동력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먼저는 에녹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이 에녹은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여러분 이 똑같은 설교를 듣거나 똑같은 예화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속으로 옛날에 에녹 얘기 해놓고는 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상황 주제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관찰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에녹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동행.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녹에 관한 성경책을 읽으면 에녹이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녹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이거예요. 처음에 저는 믿음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수단이었어요. 수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에녹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부조화 선자에 보니까 그가 자녀를 놓은 다음에 무드셀라를 놓은 다음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생명까지라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누구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귀히 보실 하나님과 어찌 내가 떨어져서 지낼 수가 있겠는가 하고는 그 경험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1년이 된다면 에이 그거 별것도 아니네 하고는 그걸 그냥 던져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300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싹 하늘로 데려가신 그때까지의 기간만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10개만을 뽑았습니다. 예. 20개, 30개, 40개 있겠지만은 예.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예.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예. 이 에녹이 예?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동행 상급을 믿는 믿음으로 예?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는가?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노아는 왜 방주를 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120년 동안이나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것도 그냥 물 위에도 아닌 물 위에다가 그 큰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고 동력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이거는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포악하고 악하여서 내가 도무지 그들을 참아볼 수가 없으니 내가 이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제 방주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들이도록 하라. 120년 이후에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니 죽지 않기를 원하니 방주를 지으라 하는 그것이 노아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동기와 동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익bil이 내년에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될 터이니 너희는 거기를 위해서 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예? 어떻게 1년까지 계속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놀면서 그냥 지내겠어요? 이사 가야지. 이사 가야지. 아니 왜 배를 지을 생각을 안 하시고, 예? 예? 왜 이사 갈 생각만 하십니까? 예. 예, 예. 그래요. 예. 어쨌든 하여튼 이사 갔다가 돌아오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을 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빨리 지어야지. 예? 혹시 120년 전에 이것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 얼마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수록 더 마음이 다급해지고요. 더 큰 동력으로 아침에 잠을 깨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주 짓고 있는 이 노아, 그 옆에 있는 거는 저기, 예? 어디에 있는 벤 줄 아십니까? 이거 사진이에요. 예. 저기 켄터키에 가면은, 예, 1억 불을 들여가지고 만든 큰 방주가 있는데, 이쪽에도 방주를 짓고 있는 중이라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 방주를 짓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골라온 것입니다. 예? 지금은 다 완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구경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짓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가르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개신교인들처럼 지옥에 간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놓치게 될 수도 있구나. 죽음 대비의 정신이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왜? 노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동기와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네.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일부터 짐 다 싸들고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대개 어디를 가라 그러면요, 저기를 향해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라는 목적지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 장소에 관한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약속. 약속?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뭐 이런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언약이 사실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물론 노아하고도 출발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진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너를 향하여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너를 향하여 복을 선언하면은 그 복이 너에게도 임하고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너는 복의 기관이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의 언약을 듣고 안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네? 아멘. 어떤 은행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솔깃한데, 예? 은행장도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축복의 기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그 많은 가솔들을 이끌고, 예? 이 먼 거리를요, 예? 여기서부터, 예? 여기가 어딥니까? 예? 갈대아 우르 아니에요, 그죠? 갈대아 우르?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그래요. 갈대아 우르가 옛날에 바다가 가까이 있은 걸로 아는데 했더니, 그 오랜 기간 동안에요, 하도 모래가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멀리 바다가 이제 갔다는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왔다 이거예요. 예?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바라보라. 예?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바라보라. 내가 저 숫자처럼 너희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의 기관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바라보니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했을 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이구 세상에 아내가 지금 바로의 손에 들어갔고 어떻게 뺏길지도 모르는 판에 가서 항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앉아있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남자인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뭘 믿는 거예요? 네? 너는 복의 기관이 될 것이라 이거예요. 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마치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도 무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마 사도행전 12장에 잠을 콜콜 잤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하나님이 구해줄 거니까 하는 생각 아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잠깐 뺏겨놓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걱정 없다. 아마 연락이 올 거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그 밤을 지새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돔성이 이제 멸망을 당했다.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 할 때도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복의 기관이니 단지 318명이 아니라 31명만 데리고 가도 나는 그 사람들을 다 치고 데려올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을 겁니다. 예. 강력한 믿음의 동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믿음은 무엇이었고 예?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그 신앙이 이어졌어요? 100년입니다. 100년. 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175세 때 무덤 아래 내려가니까 예? 정확하게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 자, 모세는 몇 년이에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120년입니다. 120년.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기르다가 어떡합니까? 더 이상 이제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집안에 놔둘 수가 없네. 예? 3개월 동안은 이불 속에 이 아이를 넣고 키운 거예요. 울기만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혹시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나일강에 다 갖다 놓으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다 목욕을 하러 왔다가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 공주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는 죽이지도 않고 하수에 던지지도 않고 몇 개월 동안을 살려놨네. 당장 던져버려라. 아이고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 공주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마음이었는지 그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녹은 겁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야, 이거 내 아들을 해야겠다. 예?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네. 그리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어디서요? 물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세는요 물하고 많이 연관이 돼요. 태어날 때도 3개월 후에 물에 나일강에서 그 다음에 이게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나일강을 피로 쫙 하고 홍해를 쫙 가르고 물이 없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2 샘물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고 요단강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물과 관계되는 모세. 그러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모세. 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동력은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물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을 헌신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은 뭔가?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동기와 동력이겠다 또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절을 찾다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애초에 다윗을 세우게 되는 동기가 누가 먼저 반했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반한 거예요. 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동이었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야,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쫓아다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시편에 나오는 노래들이 다 그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고, 네? 그리고 저기에 골리앗이 쫙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숨기에 바빴지만은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네? 아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톨스토이의 어떤 얘기에 보면은요 두 종이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종이 여종인데 한 사람은 좀 뚱뚱한 여종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가느다란 여종이었는데 이 뚱뚱한 여종이 그 가느다란 종에게 자꾸 원숭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당신이 꼭 원숭이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여자가 또 이분을 향해서 뭐라 하니 당신은 곰처럼 생겼어 하고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톨스토이가 그 두 종을 불러다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희가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너희 마음이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 너희 마음이 곰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곰처럼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당신은 돼지처럼 생겼소이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 더 큰 그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네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물을 봐도요, 낚시꾼은 물을 바라보면 뭘 생각을 합니까? 이 어느 날이 좋은 날인가, 낚싯대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영선수는 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속에 뛰어들 생각을 하고, 네. 농부는 밭에 물들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보트를 가진 사람은 언제 좋은 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트를 띄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서. 네? 아이고, 집에 놓고 온 그 떡이 혹시 그 제자리에 있을까? 누가 낼름 집어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성령에 감동하심. 예레미야에게서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구별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키워 가셨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에게서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이 부조화 선지자 3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아 하면서부터 포로의 생활을 시작할 때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보면 이 요셉이 17살 때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17살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굳게 결심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여러분 이 젊었을 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아이를, 옛날에 제가 삼육대학에 여기숙사인가요? 남기숙사 그 앞에 가니까 나무가 이렇게 된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인데 이렇게 엄청난 큰 나무가 이렇게 돌돌 돌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 도대체 저 나무는 무슨 저런 나무가 있는가 했더니 그 옛날에 요만한 나무일 때요, 그 기숙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이 나무를 이렇게 꼬여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면서 지금도 그게 꼬여 있다는 거예요. 예? 청소년 시절에 이 아이를 잘 다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예? 이 히틀러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품성이 아주 갸냘프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학교를 진학을 할 때 미술 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미술 학교에 2번이나 지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학교에서 2번이나 퇴짜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를 굉장히 미워하고 따돌림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자라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동기, 악한 행동을 하게 된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 베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 주시다니. 여러분, 베드로에 관한 그림을 여기 채우려면요 12개, 24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 하나하나입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냥 저주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눈물 어린 눈망울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요, 이미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 이거예요. 지금 막 부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는 그런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 용서하심이 베드로를 새로운 동기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침례요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요, 이미 그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하면서 돌려주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삭개오가 고민하고 있는 장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미 희생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예수님을 발견을 한 다음에, 근데 여기 왜 흰 수염이 있습니까? 여기는 까만데. 여기 다시 까맣게 되고, 이거 화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가지고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장 하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거둘 때요, 희한한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는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전쟁 후에 하도 돈이 바닥이 나가지고요, 숨쉬는 공기에 세금을 물리자 하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그런 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17세기 영국에서는요 창문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큰 궁전을 가진 사람일수록 뭐가 많아요? 창문이 많으니까 창문 하나당 몇 파운드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영국의 훌륭한 건물에 위층 아래층이 연결된 그런 창문에 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창문을 하나로 만들어 세금 적게 내려고. 그게 하나의 유산이 돼버린 거죠. 문화가 돼버린 거죠. 러시아의 표트르는 수염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옛날에는 요정 출입자에게는 입정세,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답니다. 계주인에게는 견세를 받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당시에는 세금을 받을 권리를 경매 방식으로 따내고, 그 다음에 세리를 고용해가지고 할당량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챙기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요, 일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이 8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이 요한복음 8장 여인이 누구일 가능성이 있다? 예?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희대 소망에 여기에, 예?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른 영적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가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고 은혜에 보답하였다 하는 시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성경적으로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고 그 동네의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고 하는 그런 여인으로만 나오지 요한복음 8장은 이름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가진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이든 간에 그 동기가 뭐예요? 용서. 예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 우리의 50년, 60년, 70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누구를 내가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아무리 정말 불안해 보이고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와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예?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인가? 예, 이게 위에 있는 선조들처럼 우리도 분명히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동기가 무엇인가? 예, 5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이 기쁨, 이것이 큰 동기가 될 것이고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 인물들을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 인물들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예? 여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역대상에 나오는 그 야베스가, 그 사람은 사사기 당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물을 쫙 나열하다가 역대상에서요, 인물을 쫙 나열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쫙 가는데 항상 그냥 지나갔는데 어디에 와서는요, 이 야베스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고는 그 다음에 또다시 누가 누구를 낳고 나가는 거예요. 예. 사사기의 사람이. 예.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 하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과분한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그런 확신이 점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기도 생활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예?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며칠 몇 시간 이랬지만 요즘에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왜 그런 목표를 세운지 아세요? 예?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100명, 200명, 300명, 몇천 명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 예? 어떤 고민과 우울증과 괴로움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데가 없는가 하고는 혹시 인터넷을 클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네? 그때 그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예화 하나하나가 다 정말, 예? 이것만 해도 1시간짜리입니다. 예? 제가 다음에 사경에 가면은 요거 시간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줄줄줄 하려고 제가 다 미리 해놨어요. 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지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력의 경이와 속죄의 오묘를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명상하게 될 것을 생각을 해보라. 이거 시간이 없어 제가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의 장기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사진으로 찍은 적이 없대요. 왜? 모든 장기들을 사진을 찍으려면 꺼내서 말려가지고 찍었는데, 세포 하나하나도. 근데 이거는 꺼내가지고 말리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어떤 과학자들이 액체를 고체로 만들지 않은 가운데서 찍을 수 있는 어떤 사진기를 발견해가지고 찍었더니, 몸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간질, 그러니까 세포 사이에 있는 이런 질인데, 이것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세포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치 장기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에 떠다니는 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몸에 있었다 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근래 네이처 잡지에 실렸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것을 만약에 장기로 친다면 어떤 장기보다도 더 큰 그런 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력한 동기,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그 아래에 있는 보라색 글씨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한 편린만 보게 된다면, 구석 한 조그만 장소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강력한 동기. 그래서 이 세상을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노력, 복음 전도,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강한 동기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달이 뭘 돌고 있습니까? 달이 뭘 돌아요? 지구를 돌죠, 그죠? 그러면 그 도는 이 상황 속에서 지구는 또 뭘 돌고 있어요? 지구는 또 태양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태양을 계속 도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이요? 1년에 한 번씩 도는 거죠. 달은 몇 번을 돌아요? 우리 지구를. 12번을 돌죠. 그럼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데, 그렇게 해서 태양계는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가? 태양계는 뭘 돈다는 거예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26,000광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서 계속 도는데, 그 도는 횟수가 몇 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거리만 그저 알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은하계조차도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하계도 은하군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은하군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은하군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돈다 하고 예언의 말씀에 소개하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그게 근거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와,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체의 별들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든 이게 조그만 것을 돌면서 또 다른 걸 따라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도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7,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지구에 탁 내려오는데,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을 때 하늘의 별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 중심축을 달리해가지고 옛날에는 저기를 중심으로 막 돌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별들이 갑자기 궤도를 바꿔가지고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에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도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후에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천동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은혜기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돼요. 예. 모든 천군 천사들이 가장 중심되는 수도를 뭐로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예. 옛날에는 서울이었는데 그거를 대전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직도 못 옮겼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쪽에 와버리시면은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수도가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은가요. 네. 그때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보다 더 강한 동기와 동력이 있는가? 천사들과 죄 짓지 않은 피조물들과의 교제. 여러분, 여기에 편지 3번 1851년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10줄로 된 검은고를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묘사할 수가 있을까? 네. 언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검은고의 줄이 몇 개라고요, 주집사님? 네? 야, 기타 줄은 몇 개입니까? 네? 6개 되는 줄도 이거 참 조율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10줄 검은고를요,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그거를 켤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솜씨로 그 받은 검은고를 우리가 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그런 하늘의 피조물들과 함께 그들의 지식을 나누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예? 더 놀라운 동기와 자극, 예? 자극이 무엇인가? 여기에 창조자와 구속자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가장 큰 자극과 장려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가장 큰 기도도 실현이 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가 되고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검은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드는데 정말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내가 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정말 감사할 길이 없고 해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 노래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그 포부가 실현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방 안에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요, 나중에 사람이 와가지고 몇 번 뛰어다니잖아요. 그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먼지가. 빛이 밝지 않기 때문에 먼지를 못 보는데요. 저기 보세요. 지금 오버헤드 프로젝트 앞에 보니까 뭐예요? 먼지가 싹 보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아무리 깨끗한 데를 가봤자 먼지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도 오염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 중에도 요즘에는 먹지 못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먼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도 없다는 거예요. 아픔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제 제 언어로 요약을 해봤어요. 건강한 몸으로
죄악이 없는 곳에서 이 배부르게 먹으면서는 내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항의할 것 같아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폭식을 하려고 그럽니까? 항의하려고 그래서 빨간 걸로 제가 해놓고 처음에 한 번은 좀 배부르게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구속주이신 분과 함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피조물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마음으로 영원히 감사 찬송하면서 사는 이 특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기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요. 큰 자극과 장려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 한문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적어오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 부, 강령, 유, 호덕, 고, 정명이라. 이게 중국의 오복입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 부하게 살아야 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되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이게 오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볼 때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래 살면 뭐하느냐, 잘 살아야지, 부하게 살아야지. 부하게 살면 뭐하느냐, 평안하게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면 뭐하느냐, 덕을 끼치며 살아야지. 덕을 끼치며 살면 뭐하느냐, 잘 죽어야지. 결국에 중국의 오복의 결말이 뭐예요? 잘 죽어야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잘 죽는 거라면 설사 그것이 100억 년이 되고 1000억 년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죽는다 하면은 그게 완벽한 겁니까? 절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 세월은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1000억 년이 지나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큰 동기와 동력, 자극과 장려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될 봉우리와 새로운 경의와 진리와 새로운 연구 대상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뉴욕에 있는 한 박물관에, 한 미술관에 온통 뭐로 만들었냐면 유리로만 만들었어요. 문까지도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빛을 이렇게 꽂아놨더니 그 유리가 반사되고 반사되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엄청난 불빛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유리로 된 어떤 그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속히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일주일도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동기, 가장 강력한 동력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혹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했다면, 주님을 향한 충성이 너무나 연약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이 강력한 동기들을 사용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한 세월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릿속에 마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님의 종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